설교 본문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 5장입니다. 15절부터 26절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실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신을 거스리고 성신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신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술맨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그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신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신 살면 또한 성신을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드디어 성신의 네 번째 덕목인 인내를 상고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송이별로 하기로 한다면 두 번째 송이 첫 번째 내용이 될 텐데, 어떻든 9가지 덕목 전체가 주 하나님과 우리하고 관계, 주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관계를 묘사하는 것이죠. 근데 무엇보다 여러분과 내가 일관되게 살피고 있는 것은 성신의 열매는 주님과 관계다. 사랑과 관계라기보다는 훨씬 더 주님과 관계다. 이것에 대해 자꾸 우리의 생각을 다시 일깨워야 되는 것이죠. 성신의 열매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훨씬 더 성신께서 나에게 주셔야 된다. 나는 또 성신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 우리 안에 내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금방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반적인 경우는 9가지나 되는 거니까 한 서너 가지만 갖추면 나머지 것은 뭐 패키지로 따라오는 것인가 그런 법은 없어요. 일반 뭐 여러분이 1+1이 있어가지고 하나 사면 막 옆에 따라다니고 아니면 또 제가 가끔씩 우유를 사는데 우유에 뭐가 붙어있고 막 이렇게 해서 일상에서처럼 덤으로 붙거나 애누리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 한 가지를 우리 자신의 인격 안에서 또 우리 교회 안에 충분히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본성으로 소유하는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이번 그 네 번째 덕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지라도 여러분과 내가 참 그 사람은 맷집이 좋아가지고 잘도 참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절대 우리는 본성상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참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참는다. 적어도 부부간에도 내가 당신보다 더 잘 참아. 이런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고 또 비교 우위적으로 나는 그래도 좀 참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본성상 우리는 절대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반드시 자기 성과를 드러내고 자기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는 것이지 절대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신을 의지해서 하늘의 품성, 그야말로 신의 품성을 내가 받는 것이 제대로 인내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인내를 흉내에다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까 모조품 인내가 되는 것이고 실은 어떻게 본다면 사이비 인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감정을 잘 통제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은 주변 사람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죠. 또 쉽게 화를 내고 막 성격이 막 날카로운 사람보다는 옆에서 진드간이 잘 견디는 사람을 또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 사람 주변에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가 풍성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의미하는 인내는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 상황을 전제를 해보면 갈라디아 교회 문제를 특별히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막 아무거나 막 대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갈라딜 교회 현안에 있어서도 이것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하는 것이지. 사랑이 해결책이고 희락이 해결책이고 화평이 해결책이듯이 갈라딜 교회 현안에 있어서도 율법주의가 팽배해가지고 사람들이 날카로운 안목이 있고 아주 굉장히 OX를 분명히 가르고 또 도덕적이나 윤리적인 차원에서 아주 선명하게 남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도 오래 참는 것이 그 교회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이렇게 교회 안에서까지라도 이건 뭐 앞에 사랑이 있으니까 끼워 넣어서 오래 참음 있는 것인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 그 현장에 있어서도 이런 방법론, 이런 해결책을 제시했다면 여러분과 나에게 있어도 교회 안에 삶에 있어서도 실제적인 해결책이 무엇인가? 사랑도 실제적인 해결책이고 그런 희락과 화평도 해결책이지만 우리의 참음도 실제적인 해결책이다. 이런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인내라는 것은 우리의 자체의 본성이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고 또 사람마다 조금 비교 우위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품성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하나님의 품성을 본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서 받은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반대로 인내를 생각하고 우리 참음을 생각하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이걸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앞뒤가 맞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하나님을 적어도 이런 차원에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뭘 인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 하나님이 인내하신다. 그럴 때는 하나님 뭘 참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시편 145편만 본다 할지라도 주는 날마다 주를 송축하면 영원히 주를 송축하리로다. 그 영원히 주를 송축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진노하시는 것을 더디하신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34장 6절만 하더라도 여호와께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자꾸 진노하시고 이렇게 노하시는 것인가 이거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죄와 관련해서 끊임없이 진노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시편에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그런 공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오래 참으신다. 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참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날마다 분노하시는 것이 정상한 하나님의 공의인데 그 분노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오래 참고 견디신다. 이게 이제 성경에 가르치는 바고 시편 기자가 노래한 바가 되는 것이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전적인 타자로 계시지만 우리를 판단하실 때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급하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급하게 행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지를 못해요. 따라서 인내하신다는 말은 굉장히 오래 참는 것이다. 굉장히 오래 참는 것이다. 이런 걸 기본적으로 뜻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희생되거나 포기되는 법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까 같이 하나님 매일같이 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시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제거된다거나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는 계속 살아있지만 하나님은 그 진노하심과 심판을 연기하신다. 유보하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쉬운 말로 한다면 진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오래 참으신다. 견디신다. 이런 말이 되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 주변 사람 불신자들의 세계는 어떤 세계인가 그러면 할 수만 있다면 쓸어버리기를 원해요. 옛날에도 한번 그 울산에 어떤 친구가 같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버스 기사 바로 뒤에 탄 적이 있어요. 근데 버스 기사가 갑자기 가다가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사람 뛰어들었기 때문에 급정거를 하니까 우리 모두가 갑자기 몸이 다 쓸리고 하마터면 다 거기서 큰 사고가 날 뻔했는데 이제 제가 바로 뒤에 탔기 때문에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금방 파악할 수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교통신호를 안 지키고 이렇게 버스가 오는 것을 주의하지 않고 안전 감각이 마비된 우리나라 사람들을 향해 그런 얘기가 무엇인가. 중학생이 이상은 다 죽여야 이 질서가 지켜진다. 그 버스 기사가 한 얘기예요. 초등학생까지는 그래도 가르침 듣는데요. 중학생들은 하나도 안 듣는데. 중학생 이상을 다 죽여야 이 교통질서가 지켜진다. 이렇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 기사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 할 수만 있다면 싹 쓸어버리고 싶어. 자기가 반대되는 사람, 자기에게 불리한 사람, 웬만하면 그냥 자기 빼놓고는 다 쓸어버리고 싶어요. 그게 세상에 보이지 않는 복수심이고, 보이지 않는 적대감이고, 보이지 않는 분노고, 보이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공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통신호 한 번 안 지켜서 물론 우리는 큰 사고가 나면 막 차 속에 있는 사람이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운전자를 포함한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운전자가 그렇게 막 급한 말을 했겠지만 그 운전자는 하루 이틀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버스 기사 같으면은 평생을 운전만 하다 하는 사람인데 평생 운전하면서 계속 그런 건을 겪는 거예요. 아, 말을 안 듣는구나. 법을 안 지키는 거구나. 누구든지 이런 교통법 하나도 제대로 안 지키는 거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슴에 사무쳐 있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또 그렇게 말이 튀어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만약에 그런 교통법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는 것인데 죄가 더 크고 본질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럼 나도 죄인이지만 내 주변 사람도 죄인일 텐데 그럼 죄가 모여가지고 자꾸 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되고 커질 텐데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시는가 이걸 잘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인내가 뭔지를 잘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네 번째 덕목인 인내가 성신의 열매라는 큰 주제로 하나님의 인내는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에 따라서 우리 인내를 결정하는 방식은 어떤 것인가를 소주에 삼아서 갈라디아서가 전하는 복음을 듣기도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너무 당연시한다는 거예요. 태반의 사람들은 심지어 신자들까지라도 하나님의 인내는 뭐 지극히 당연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없으면 얼마나 큰 일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그냥 나는 당연하게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하게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또 지금 내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얼마나 취약한 자리에 있는가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또 조금 부족하지만 행복했으면 좋겠고 내일도 부족하지만 좀 행복했으면 좋겠고 나는 늘 행복해야 될 존재야.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요, 본인이. 그 말은 자기도 모르면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계속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고 먹을 거, 살 거 주시고 의식주를 제공해 주시고 심지어 나한테 삶의 평안과 마음의 안정과 행복도 주셔야 된다는 자기도 모르는 생각이 딱 쩔어 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얼마나 철저하고 어미롭고 무서운 것인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오늘도 내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자기 나름대로 뭔가 있어요. 심지어 음식과 음료, 의식주는 기본이고 나한테 사치품도 주십시오. 놀러 다닐 만한 뭐 텐트도 주시고 놀러 다닐 만한 기회도 주시고 제가 내일 경주를 가게 되는데 월요 모임에서 그럼 거기 가면은 좋은 콘도가 하나 준비됐으면 참 좋겠고 우리가 돈 안 내고 준비하는 거 마침 아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정말 로얄 좋은 콘도를 하나 구해놓고 우리는 돈 안 내고 갔다 오면 되는 건데 뭐 그런 걸 바래요. 당첨돼가지고 아니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아니면 내게 돈이 있어서 가서 때에 따라서 딱 한번 가면 좋은 곳에 가서 초호화판을 누리고 그러면 그게 내 당하는 권리인 것처럼 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생각을 해요. 지옥불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형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한 적이 없어요. 내 인생은 당연히 잘 뛰어야 되는 인생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살고 있는 자체가 실은 기적이에요. 이런 걸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는 기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로 판단한다면 숨도 못 쉬어요. 땅에 바짝 엎드려갖고 양심이 완전히 오그라들어서 그냥 양심이 바짝 오그라들어가지고 벌레같이 돼 있어야 이사야 선자가 표현한 거거든요. 자기는 괜찮아도 내 인생 괜찮아. 누가 내 인생을 함부로 말해? 나는 기억고 행복해야 되고 기억고 안정돼야 되고 세상에서 잘 뛰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의 공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거꾸로 하나님의 공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내가 숨쉬고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구나. 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속에서 내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별로 크게 영광을 돌지도 않는데 감사치도 않는데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살아있지?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 공의로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버티고 살아있는가? 이 자체가 날마다 기적이어야 되는 건데 그 기적이라고 별로 생각하지 않아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거꾸로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지가 않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날마다 빚을 지고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주실 때는 하루 동안에 하나님 요구하신 것도 있어요. 근데 어제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도 제대로 못하고 내일도 제대로 못하면 계속 빚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빚진 자를 다시 빚을 다 상감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우리 죄를 사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만 그 죄가 뭔가 그럼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내 이웃에게 잘못한 거라고 생각하면 그 죄가 그냥 빚진 개념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안 했을 때는 그 죄가 빚진 거예요. 그죠? 그런가 내가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자녀가 별로 크게 나쁜 짓은 안 해요. 근데 공부는 진짜 안 해요. 그러면 자녀를 너 잘 산다 이렇게 보겠어요? 네가 해야 될 공부를 안 하면 자녀를 굉장히 부모가 막 꽉 채고 그냥 눈빛이 그냥 이렇게 날만 쏘고 그러지. 그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삶이 있는 거예요. 사랑도 해야 되고 희락도 가져야 되고 화평도 해야 되는 건데 화평케 하는 일도 있고 내 사랑을 내가 하나님한테 직분한 소명이 있는 건데 그 사람다운 삶은 안 살고 자꾸 자기 혼자 가서 그냥 나 괜찮아 그러고 숨만 쉬고 있고 열심히 놀고만 있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할 때는 엄청난 빚을 지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근데 빚을 진 것도 모르고 하나님 공의로우신 것도 모르고 내가 숨 쉬는 것 자체가 그냥 무책임하게 숨 쉬고 있는 것인가 내가 그냥 허우대 멀쩡해가지고 그냥 이목구비 갖추고 살아가니까 이게 사랑고시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건 별로 생각 안 해.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로 나의 빚진 걸 탕감해달라고 기도하지 않는 한 누구도 건강하게 존재하고 존재할 이유와 목적을 가진 건 아니다 이런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둔 거와 똑같아. 그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 뒀을 때 아담이 허구한다 그냥 삐뚤삐뚤했냐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든 동물에 대해서 충분히 이름을 부여해주고 기능을 확인하고 피조물 다 드렸죠. 그죠? 여러분과 나는 적어도 매일 먹고 사는 문제에 쩔쩔 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내가 이제 회복된 에덴 동산에 있으니까 세상을 다스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만사를 다스릴 준비를 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를 저 사람은 정치가 해야 되고 저건 재벌해야 되고 사업가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돈 하나, 내게 주어진 문화 하나, 내게 주어진 세상적인 문제 하나를 주님 앞에 잘 가름해가는 그런 왕이요 선지자의 제자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냥 나는 세상에서 못난 사람이고 나는 일개 소시민에 불과하고 난 정치가도 아니고 사업주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냥 내 품 안에 있는 돈만큼 먹고 살면 된다 이러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설픈 인생으로 땅에 두신 게 아니거든요. 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를 구속의 은혜를 주셔서 당신 소유로 삼으실 때는 그냥 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네 혼자 잘 먹고 다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를 주셔서 온 인류를 향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겠다는 것이 하나님 뜻이었듯이 그뭐 아담과 하와가 열심히 둘이 사랑도 하고 정말로 주고받는 하나님 뜻도 새기고 그래서 왕으로 선지자 제사장으로 충분히 세상 나라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금방 타락해버리니까 마귀의 나라를 만들고 사탄의 나라를 만들고 말았잖아요.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새로운 생명을 회복하고 정말로 에덴 동산에 회복된 위치에 우리를 부르셨으면 내가 할 일이 뭐지 날마다? 나는 절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서 내가 해야 될 일 꼭 해야 되겠다.
이제는 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는 일을 해야 되겠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문화를 창달하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지. 그거 안 하고 그냥 내 간신히 먹고 살면 되지 뭐.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성실하게 먹고 살면 되지. 그리고 끝나면 절대 안 돼. 하나님 앞에 직분과 소명이 회복된 거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으로 선지자 세상으로서 능력이 회복된 것이고 직분과 소명이 주어진 것이지. 그냥 적당히 우물쭈물 살아야 되지. 무슨 꼭 정치가 해야 되고 뭐 사업주가 돼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똑같이 돈을 벌고 똑같이 가정생활을 하고 똑같이 이 땅에 살아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부름받은 자리에. 예를 들면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게 이제 진짜 먹을 걸 잘 주시고 마실 것도 잘 주시고 그나마도 건강도 주시고 어떻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 번들하게 살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런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여건들이 실은 아까도 우리는 회복된 애정사에 주어졌다 그런다면 그 말을 좀 더 확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이 단순히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새롭게 회복된 창조 세계에 우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충분하게 먹을 걸 주시듯이 모든 환경을 충분히 자기 수하에 주시고 그래서 함부로 막 아담과 하와가 집요하게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것이 늘 있어요. 왜 먹을 걸 충분히 있겠어요? 할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먹기 위해서 막 살아야 돼요. 먹을 거 안정되게 챙기기 위해서. 생존 자체를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살아야 되지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 이전에 충분히 먹고 살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뭐 특별히 기후 변화도 없었고 아무래도 뭐 특별히 집을 따로 질 필요도 없었고 옷을 따로 입을 필요도 없었겠지만 그러나 의식주가 완벽하게 준비된 그런 세계 속에 살 때는 주님이 왜 의식주를 완벽하게 준비시켰겠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그걸 주신 거예요. 그럼 이런 거 나도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간신 세상에서 직업 하나 주시고 하루하루 간신 끼니를 이제 떼어갈 수 있는 거 주셨는가? 안 그래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 부름을 받았을 때는 충분한 게 있어요. 의식주가 보장되는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왜?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너희는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라는 문화적인 삶을 주신 것처럼 이런 거 나에게도 세상을 다스려라. 우리 주변의 환경을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뜻과 나라를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라. 그런 사명이 주어진 것이지.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그런 하나님이 모든 피조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조건을 딱 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의식주가 충분히 보장된 여건을 주셨는데 허구한 날 의식주에다가 플러스 알파 하려고 그러고 예를 들면 옷도 더 잘 입기 위해서 반찬도 더 잘 그야말로 맛있게 먹기 위해서 아니면 집도 더 크게 막 그런 쪽으로 자꾸 늘리려고 하면 뭐가 되겠어요? 그거 누리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의식주 누리다가. 주님이 보장해 주셨으면 그 다음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난 누구인가? 왜 사는가? 이거 자꾸 생각을 해서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인내를 구해야 된다 그러면 인내는 뭔가 이 세상에 모든 불의한 것이 많잖아요. 죄가 많고 죄와 불의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거기에 시험하게 신을 씹으려 가지 않고 거기에 감정이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내 인생이 소모되지 않고 잘못하면 자기 인생을 거기에 세상의 불의에다가 막 불나비처럼 던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제 과거가 그랬어요. 세상에 조금 불의한 현실에 내 인생을 전부 다 갖다 투자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불의한 쪽에다가. 조금 불의한 고쳐보려고. 독재정 좀 해결해보려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죽어요. 지금 대한민국도. 근데 당장 오래 참아라 그랬는데 뭐에 우리 참는 것인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 참는 것이라고. 그렇죠? 오늘 누가 금방 10편을 37편을 노래했잖아요. 악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불의에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 그거 함부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네 인생이 망한다. 그러니까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세상의 악에 대해서, 세상의 죄에 대해서 함부로 막 네 인생 거기다 투자해가지고 막 그거 고치려고. 그러면 이런 거나 하든 그 세상 사회, 일반적인 사회나 국가적인 불의에 대해서도 그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게 되겠지만 가정의 일상사에서 그러는 거예요. 일상사에서도.
내가 도대체 내 집안 식구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인가? 저 자식놈 말 안 들으니까 저 버리장머리 하나 고치려고 그래 쓰는 것인가? 지금 남편이나 아내 저 못된 성품 하나 고치려고 내가 몸부림치는 것인가? 그거 충분히 그래요. 평생 부부싸움하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평생 부모와 자식 간에 막 밀고 땡기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으라는 주의 약속이 있고 또 주의 명령이 있고 성실 열매가 있으면 뭘 오래 참아야 되는 거 도대체 뭘 오래 참아야 돼? 죄에 대해서 오래 참아야 돼. 왜?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 뭘 참 오래 참으시겠어요? 승질 못된 거 오래 참으시겠어요? 단순히? 세상에서 벌장머리 없는 거 뭐 오래 참으시겠냐고.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 하나님을 반역한 죄.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 참는 오래 참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가 나도 뭘 참아야 돼요? 나를 대적하는 거, 나를 반대하는 거, 나를 거스르는 거. 그냥 단순히 눈꼴시고 조금 버르장머리 없고 조금 나쁜 거 정도가 아니에요. 사정없이 부부관계를 깨버리고 사정없이 부모와 자식관계를 깨버리고 사정없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살아가는 그것이 참아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 저 성질머리 그거 참는 정도가 아니에요. 무서운 죄가 있는 걸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죄지만 나에게도 큰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친자라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의 의인이라면 나에게도 그만큼 대적적인 거예요. 상대방이 표현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참는 것인가? 내 힘으로는 못 참는다 이게. 자꾸 도발을 해요. 또 자기는 살던 버릇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살아요. 그냥 대충. 마치 아까도 당연히 주말 가면 놀러 가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자기는 때가 되면 어디 가서 캠핑 가야 되는 것처럼 그걸 당연시 하듯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도 우린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아내 집안의 살림도 도와줘야 되고 아내는 또 남편 뒷수발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당연시 하는 게 참 많아요. 자식들은 이렇게 또 부모한테 어떻게 해야 되고 부모는 또 자식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너무 당연시 하는 게 많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게 인간의 본연의 이치예요. 그렇잖아요. 로마서 1장만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피조물을 섬기는 자리에 피조물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자리에 갔다. 이게 사람의 무서운 죄악상이다.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런 거 내가 그런 맥락에서 예를 들면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은 게 하나님이 싹 쓸어버리셨냐고. 모든 인류를 쓸어버리신 게 아니잖아요. 물론 노아 홍수 때는 쓸어버리셨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람과 당신 언약을 끊임없이 갱신하셨다는 게 성경의 증거예요. 계속 언약을 갱신하셨어요.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하나님의 여러 가지 베푸시는 은혜 아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셨다. 마치 바벨탑이라는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언약을 갱신하신 것이고 또 그 이전에라도 그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 앞에 패역했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갱신하시고 우리가 누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노아 당대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잖아요. 주님의 평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제가 화를 당해서 멸망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뭐가 나빠요? 근데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 신으로 망해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그 근거예요. 심판당한 근거. 홍수 심판당한 근거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는 것 때문에. 차라리 안 먹고 안 마셨으면 거기서 차라리 죄를 더 안 질 텐데 먹고 마시는 바람에 힘을 내서 죄를 져버린 것이고 시집장가 안 갔으면 죄를 더 안 질 텐데 시집장가 가가지고 더 죄를 많이 더 지고 자기 새끼 안 낳았으면 죄 안 질 텐데 자기 새끼 나가지고 더 지고 이게 주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주님이 평가하신 거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홍수심판 당했다. 세상 사람은 너무 당연시해요. 먹고 마시면 너무 당연하지 않아? 우리의 생존이 가장 급한 거 아니야? 기본인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때가 되면 시집가고 장가 가야지. 가정을 이루어야지. 당연히.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 당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금방 우리가 창세 때 하나님 사람 만드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세우도록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하도록
근데 자기들은 잘 먹고 잘 살면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요. 가정을 주신 목적이 무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혼인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나 거룩한 사회를 이루어야 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사회를 이루어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자기들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죄를 더 크게 져요. 자식과 더불어서 죄를 져요. 자식과 더불어서 온 집안 전체가 이제는 바벨탑을 건설한 쪽으로 가버리고 하나님 앞에 폐역한 자로 가버리는 것이죠. 음식과 음료가 하나님이 피조물을 만드셔갖고 사람을 위해서 제공한 것이잖아요. 그죠? 식물과 동물을 창조하셨으면 식물과 동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건 아니었잖아요. 식물과 동물이 사람을 성경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식물과 동물을 통해서 먹잖아요. 먹으면 돼지고기 소고기도 먹고 부추 파 마늘도 먹고 식물과 동물을 우리의 먹이로 썼으면 먹었으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걸 먹었으니까. 근데 잘 먹고 뭔 짓 해요? 온갖 죄를 짓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일수록 죄를 더 크게 져요. 잘 먹는 사람일수록 더 죄를 크게 지는 거예요. 왜 절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세상 사람이 바라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데 왜 홍수 심판이 나는 거야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자체가 자기들끼리 인간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것이 목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인간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이 아닌 쪽에서 자기의 세계를 건설하겠다는 게 마귀의 왕국이고 사탄의 왕국이거든요. 지상 피조계에 있는 것들이 당연시되면 절대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의식주가 있는 것을 당연시하면 안 돼요. 내 밥상에 밥이 올라오고 국이 올라오고 반찬이 올라오면 당연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게 다 주신 거구나. 그리고 감사함으로 먹고 빨리 내가 할 일이 뭐지? 힘을 내서 할 일이 뭐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잘 먹고 같이 짓고 건강하게 같이 짓고 지 마음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지 자랑하기 위해 살고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살고 이래버리면 그게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먹고 잘 살아서 하나님께 심판받는 거랑 똑같아요. 노아 시대의 특성을 주께서 하필이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노아 시대가 진짜 하나님이 참지 않고 참았다가 하나님이 결국은 심판을 내리신 게 노아 심판이잖아요. 어느 만큼 참으셨어요? 적어도 방주 짓는 기간이 120년이었으니까 120년을 참으신 거예요. 120년. 그러면 저들이 먹고 마시고 힘을 길러서 저를 마음대로 시집가고 장가 힘이 있으니까 자기 시집가고 장가 갔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남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매력이 있으니까 시집가 장가를 갔겠죠? 그 시집가 장가를 가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행복하게 살려는 것이 목적이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남자가 여자가 만나가지고 힘을 길러서 폐기한 자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강한 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의 결정적인 문제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가 사람의 딸들과 혼인을 하더니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이 키운 자식들이 전부 용사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을 좌지우지할 만한 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없이 힘들어 살아가는 사람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이 되어가지고 바벨탑을 건설한 거예요. 강포한 사회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하나님 없는 음란한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아까도 육신에 속한 자들은 그 음란이라는 것이 다 퍼져 있듯이 자기들이 그냥 쾌락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린다거나 하나님께 뜻을 이룬다거나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회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심으로 그 시대의 성격을 유지해 가요.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계속해서 당대
불신의 성격, 반신적인 성격, 반신국적인 성격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거예요. 생존의 기본적인 방법이죠. 또 사회의 기본적인 방법일 거 아니에요. 어떤 사회가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면 굉장히 어려운 사회가 될 거 아니에요.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려면 저도 시집가고 장가를 가야 되죠. 가정들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근데 노화시대 먹고 마시고 장가가 시집간 것은 왜 그것이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전부를 멸절시키신 거예요. 상당한 시간을 주께서 기다리셨죠.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를 지으면서 자기 식구들을 데리고 살면서 무슨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얼마나 하소연을 했겠는가.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아무도 우리 말을 안 듣습니다. 아무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복음 말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이제는 성경책이 자꾸 집에 다 떠나버렸습니다. 육 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신다. 악하다 그러니까 맨날 살인만 도둑질하고 무슨 간음하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악하다는 근본이 뭔가 하나님과는 너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너무 반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진노의 잔이 채워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 것이죠. 노아의 가정이 주님을 섬기고 있던 지상의 유일한 가족이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인내하시는 역사예요. 오래 기다리시는 역사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든지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기를 바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역사 내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신 것이죠. 예를 들면 노아 상대도 한 식구밖에 없었지만 아브라함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는가 그랬더니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롯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됐는데 유황불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롯의 개인 가지고는 안 돼요. 롯이 뭘 잘못했어요? 아브라함과 더불어 살 때는 하나님의 건설자로서 책임과 소명이 있었어요. 근데 혼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더니 참 먹고 살만하다. 저기는 진짜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잖아요. 안목이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세상적인 안목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할지라 이런 생각을 아브라함과 같이 공유를 했다가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없어지고 옆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세상인지는 모르고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가까운지는 모르고 저게 참 먹고 살만한 곳이구나. 마치 뉴욕이나 미국에 가면 그 큰 화려한 도시가 맨해튼의 큰 건물들이 전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니까 저희가 살만한 곳이구나. 그러고 갔다가 김문전 목사님 가정도 거기를 결국 도망 나왔어요. 처음에는 뉴욕이나 그쪽으로 갔죠. 밤 5시, 6시만 되면 거리를 못 나가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50년 전도 마찬가지고. 할 수 없이 토론토로 거기 못 견디고 폰트로 가신 거예요. 더 이상 자녀를 못 키우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안정되게 살 수가 없겠다. 와, 그냥 도시만에 아주 보이지 않는 무서운 불의와 그런 강포가 성행하고 있었고, 세상에서는 뭐 돈이 가장 큰 힘이 되기도 하겠지만, 주께서는 노아 당대에도 마찬가지죠. 근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그 자기 조카 롯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건설되는 것인가, 우리가 왜 하필이면 갈대우를 떠나와야 되는 것인가, 갈대우에 가만히 있었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후에 영걸이 나와가지고 니므롯 같은 영걸이 나와가지고 니므롯이 곧 아브라함의 선조죠. 아브라함의 몇 대 선조예요. 마치 여러분과 내가 이씨다 송씨다 그러면 몇 대 무슨 파에 몇 대 손이다라고 요새 자랑을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가 공부한 것이 종교개혁 이전 직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이성계가 조선을 개국한 시대가 되었고 세종대왕이 드디어 막 우리나라 문화 부흥 시대를 열어가지고 새롭게 우리나라를 건설할 시대가 됐는데 그때 서구 사회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카톨릭이 철저하게 참믿음 있는 사람을 핍박을 해갖고 죽이고 종교재판소에 넘기고 화형을 당하고 그런 일이 조선 땅에는 그나마 기독교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이성계가 무슨 갑자기 역성임을 일으키더니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 그나마 조금 한글을 만들어냈고 조금 선정정치를 펼치는 그런 시대에 서구사회에서는 종교에게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 옆에 붙어있기만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계승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상속받을 만한 그런 자리에 있었죠. 왜?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었잖아요. 그러면 직접적인 자손이 누가 됐을 거예요? 계승자가. 당연히 롯이 돼요. 근데 그걸 버리고 겉으로 보기에 멀쩡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갔는데 자기 양심도 못 지켰어요. 왜? 부인도 못 지켰고 자식도 못 지켰으니까. 딸도 못 지켰잖아요. 반대로 노아 가정은 그나마라도 가정은 지킬 수가 있었어요. 며느리까지 포용할 수가 있었잖아요. 롯은 그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롯은 할 수 없이 억지로라도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아브라함 때문에 걷어내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해버리신 것이죠. 그만큼 죄가 관영해진 것이고 멱이 찰 때까지 찬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일상을 생각을 할 때 지금은 어떤 시대인가? 세상이 건강해지는 갈수록 건강해져요? 사회가 더 의로워지냐고. 더 복지 세계로 지금 전진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하나님 앞에 생각을 할 때 훨씬 더 경건한 쪽으로 발전하고 있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심판을 자초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불의를 쌓고 있고 하나님 심판을 계속 머리에 쌓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 하나님의 계시지 않는다? 야, 우리는 우리끼리 열심히 살면 된다?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씻고 가고 장가가면 되는 것이다? 그런 건 절대 없어요. 마지막 아브라함 당대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롯이 끝까지 가정을 지켰어야 되죠. 의로운 가정으로 끝까지. 자기 혼자 의롭지 말고 자기 부인도 자기 자식도 잘 가르쳐서 노아처럼 그렇게 했더라면 소돔과 고모라가 오히려 롯의 가정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유예하시죠. 하나님이. 노아 가정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심판하신 거예요. 왜? 더 이상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할 수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나라를 대변할 수 있는 세력이 땅에 없으니까. 그나마 있는 노아 가정도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해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로 이 땅에 존재할 때는 그런 존재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이 유예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도 심판을 지체하고 있는 형편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그러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재림.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정말로 아까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을 당연시하지 않고 내가 숨쉬는 걸 당연시하지 않고 내가 존재하고 활동하는 걸 당연시하지 않는다면 나는 뭘 기다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해 가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의 온 우주를 심판하시고 온 인류를 심판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거짓되고 불의한 것들을 악한 것들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그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구나. 그럼 그때까지 내가 뭐 해야 되는 걸까? 잘 참고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 문제 속에 폭발 들어가가지고 혼자 막 교리를 해결하려고 가정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고 혼자 막 가서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참아서 참으면서 할 일이 있는 거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참으면서 할 일이. 참으면서 할 일은 뭐예요? 교회를 건설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이고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사는 것이죠. 예. 실제적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든지 시각각 다가올 수가 있고 날마다 하나님 진노하실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 덕분에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매일같이 사죄 선언을 하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우리를 지금도 대변하시고 우리를 옹호하시는 거예요.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피를 흘렸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 것입니다. 저 사람의 시간도 내 것이고 저 사람의 인생도 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나의 속죄 공의를 보셔서 저 사람을 그냥 진노하지 마시고 공의로 심판하지 마시고 오늘도 내일도 잘 유지시키시면 내가 당신의 영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도록 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 안에 철저하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내가 드러나게 하겠습니다. 그걸 주님이 계속 아버지 앞에서 도구하시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중보자로서의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이 땅에 숨쉬고 살아가는 것이지. 내 이름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세상이 심판이 지체가 되고 유해가 되는 것이지. 세상은 있는 그대로 다 심판당해 마땅한 거예요. 이게. 아무리 거기에 뭐 유리한 사람이 있고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고 뭐 학박사가 있고 뭐 세상 나름대로 뭐 전 세계 K-팝, KKK 붙여가지고 막 전 세계를 막 이름 내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재림 때가 되면 하나님은 격렬하게 심판을 쏟아부으시겠죠. 노아가 당대 자기 주변 사람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어요. 말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주변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면 말을 안 돼요. 아무것도 몰라요. 큰 소리 좀 치는데. 뭔가 막 자기 나름대로 막 뭘 주장하고 막 뭘 내세우긴 하는데 이게 정말 저 미친 짓이지 저게 무슨 짓인가. 무슨 이성 없는 진과 같이 막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는 막 뭐 속신있게 산다고 하고 뭔가 막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막 명분을 내세우는데도 불구하고 좀 미친 짓과 똑같은 짓 막 하고 살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이성 없는 진성처럼 살아가는 것이 유다가 선고한 바잖아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너희는 발람같이 하지 말라. 가인과 발람이 하는 일이 뭐예요? 이게 하나님 없는 그리스도 없는 자기들 세계를 이루겠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구원을 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의 안정 체계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는 근본적인 지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온 피조계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 주인과 상관없이 막 법원에 등록해놓고 내 땅이라고 그러고 내 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께 감사하거나 찬송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하나님 뜻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법원 얼마나 많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법원에 있고 검찰청에 있고 국회에 있고 행정부에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는가? 그게 참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심판의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죄악이 관영해지면 심판하신다.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가르치는 것인가?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오직 너희를 위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더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하지만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 무슨 일 하고 계시겠어요? 이 차원에서 얘기를 하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한없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서양 사람은 바벨탑 건설하기 바쁘고 자기 구원의 도성을 건설하기 바쁘고 자기들의 세계를 자기들의 왕국을 건설하기 바쁘겠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시는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교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짓된 삶의 가치관, 삶의 목표.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런 걸 다 버리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이 망할 때까지 휩쓸리지 말고 세상이 심판당할 때 한번 심판당하지 말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고. 교회에 앉아있으면서도 세상과 똑같이 살 수도 있어요. 교회에 앉아있으면서. 세상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과 내가 행여라도 신비가 있고 기적이 있다 그런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냥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그리스도 죄사함의 은혜가 있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가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신비한 일인가.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힘이 있어서 남보다 똑똑해서 남보다 착해서 남보다 의로워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 생각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을 잊어버리는데 매 주일마다 오면 아이고 하나님이 또 다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거구나.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신 거구나. 이걸 확인하긴 하지만 생활 속에서는 다시 잊어버리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구를 방문하시고 또 지구만 단순히 포괄적으로 방문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인들 개개인을 방문하세요. 마치 애굽 직전에 어두움의 재앙이 있고 죽음의 재앙이 왔을 때도 죽음의 사자들이 일일이 각지 방문하잖아요. 근데 그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다 지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우주에다 갑자기 팍 진노를 쏟으시는 법은 없어요. 각 가정을 다 방문해요. 각 개인을 다 방문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심판하세요.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말이 구약적인 용어로는 박하다는 말인데 방문하다는 뜻이에요. 방문하다. 우리 집을 다 찾아오세요. 아무리 문 걸어놔도 비밀번호 걸어놔도 소용없어요. 찾아오셔서 불의한 자, 악한 자, 하나님 믿지 않는 자, 하나님 모독하는 자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가볍게 생각을 해요. 그런 걸. 뭐만 크게 생각하는가? 문 꼭꼭 걸어 잠그자. 아무도 비밀번호 해결 못하게 하자. 우리 집안 식구만 열게 하자. 그런 것만 강화를 시켜요. 안 되면 막 2개, 3개 더 붙여가지고 막 우리 집 못 들어오게 하자. 진짜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것이 하나님의 방문이 두려워야 되는 건데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찾아오시면 속 숨을 채게 돼버려요. 우리의 송사를 타원하시는 하늘에 계신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이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어떻게 내 이름을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날마다 내 이름을 거론하고 계시지? 내가 만약 목사인데 날마다 여러분이 집에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왜 목사가 송구사가 맨날 이렇게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여러분이 기쁜 사람도 있겠죠. 아유 목사가 내 이름을 날 안 잊어버리고 이렇게 거론하고 있네. 근데 내가 송구사가 허구한 날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름을 거론하겠어요? 불안한 요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왜 송구사가 왜 나한테 신경을 쓰고 계속 이름을 거론하고 있지? 근데 송구사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우리 이름을 날마다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 만약에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없다면 당신이 친히 우리의 구속자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 되겠냐고. 근데 그분이 우리의 구속자이기 때문에 다시 지금도 우리 이름을 계속 거론하고 있어요. 복되게 거론하고 있는 거죠. 이름 부를 때마다 내 죄가 자꾸 속죄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이 나를 다시 궁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다 오래 참으신 것이 나한테 효과가 있으니까 내가 이 땅에서 그냥 숨쉬고 살아갈 수가 있고 내가 얼마든지 힘있게 더
용기를 내서 살 수가 있게 된 것이 왜 그러는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 똑똑하고 훌륭하고 막 남보다 생경생경해서 이겨먹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님이 친히 나의 대언자가 되셔서 지금 내 이름을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힘을 낼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 더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내가 구속받은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존재구나. 내가 함부로 이 세상을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서 세상을 충분히 다스릴 존재가 되는 거고 모든 시기를 정복할 존재가 되는 거고 역사를 주관할 존재가 되는 것이지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절대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이 영적인 존재예요, 육적인 존재예요.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 대신 그분은 부활의 육신을 가지고 계시죠. 또 당시 영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시 영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과 동질의 육신을 가지고 있고 동질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 거죠. 하늘 보좌 앞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지만 그리스도는 육적인 분으로 계세요. 육신을 입고 하늘에 계세요. 다시 오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그분이 나를 대신한다는 것 때문에 그분이 나를 위해 도구하신다는 것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내일도 힘을 얻어서 그럼 내가 왜 이 땅에 숨을 쉬고 살아가는 거지? 그분이 뭐 때문에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지? 무조건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인가? 내가 허가를 죄만 지니까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저를 내 것 삼았으니까 저가 내 것이 되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럴 거 아니에요. 내 부배로운 소유가 되어서 나를 대신한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한 선지자가 되고 나를 대신한 제사장이 되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담 속에도 그런 것이 있었잖아요.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선지자였고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제사장이었고 아담은 하와를 위해서 왕이었잖아요. 그 모든 인간관계가 여러분과 나 속에 있어요. 노아가 자기 식구를 챙길 때 그렇게 챙긴 거예요. 아버지기도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하지만 가족들의 왕이었고 아버지기도 했지만 가족들의 제사장이었고 아버지도 했지만 가족들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끊임없이 가족들을 돌본 거예요. 계속. 가서 방주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신나는데 했냐. 방주로 끌고 가려고 그러면 한 야배 그 셈이 그런 불평 없이 그냥 갈 수 있겠어요. 힘들잖아요. 날마다 그렇게 세상 사람 인내해주도 아닌 일을 하려면. 그럼 그 불평을 다 채우고 또 함산 예배에 대해서 노아가 참은 거예요. 또 참고 또 참으면서 기어코 가서 또 방주 짓는 일 쓰고 세상과 똑같이 어울리지 말라 그러고 세상과 똑같이 살지 말라 그러고 날마다 가르쳐주고 노아가 그렇게 해서 자기 가정을 지켜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 노아를 건설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노아 방주를 건설한 거죠. 노아 방주가 그게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보면 결국 하나님의 작품이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라도 가정을 지켜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게 사람의 작품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쓰셔서 부모를 쓰셔서 지분자를 쓰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작품으로 이 땅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파가 밀어붙여도 절대 그 무서운 노아의 대홍수가 천지에 창조된 세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오죽하면 얼마나 파워가 강한지 그때 수상 올린 돌이 공기에 떠 있다가 지금 떨어지는 게 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강한 휘몰아치는 파괴적인 격변의 현상 희주가 속에서도 뭐가 살아있어요? 노아 방주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건 사람의 작품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과학적 연구를 해가지고 막 어떻게 막 풍랑에 휩쓸리지 않게 막 적당하게 잘 조정을 했는가 별 연구를 다 하겠지만 그건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세파가 아무리 흔들려도 흔들릴 수 없는 절대 무너질 수 없고 함부로 홍수가 삼킬 수 없는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세상의 심판이 세상의 불의가 세상의 어떤 악도 사탄의 권세도 함부로 지배할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작품이고 그리스도의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가 나를 그런 교회로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교회를 세우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가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구속하신 거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태어나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그런 데 있는 거예요. 내가 헛되게 살지 않도록 어떤 시간과 공간도 함부로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지 않도록 세상 사람에 휩쓸려 살지 않도록 세상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금도 보존하시고 우리를 쓰고자 하시고 우리를 도구로 활용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대 내가 세파에 함부로 동조하지도 않아야 되지만
세상 문화에 함부로 휩쓸리지도 않아야 되는 이유는 왜 그래요? 휩쓸려 놓고 나중에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세상 속에 막 들어 살잖아요. 그러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상사도 있고 가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직장을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세상에서 조금 또 정치가가 마음에 안 들면 정치가 한번 고쳐보려고 애를 쓰고, 경제사정이 마음에 안 들면 경제사정 고쳐보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거기다 헛된 힘을 쓰지 말고, 거기다 헛된 시간 쓰지 말고, 교회를 건설하는 데 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써라. 그럼 그것이 세상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그나마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 되는 것이고,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오래 참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왜? 절대 내 시간과 공간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헛되이 허비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고 자꾸 주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불이 고쳐봤자, 내가 자식 성질내미 고쳐봤자, 내가 뭐 조금 내 집안 사람 부부간에 뭐 갈등을 해결해봤자 그거 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한사코 주를 의지하고 한사코 주의 도구가 되고 한사코 주 앞에서 왕요 선자유처럼 살면, 그리스도로 살면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바뀌시는 것이고, 역사가 흘러가는 분명한 목적을 이뤄 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 적당히 그냥 성질 들어온 사람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성질 못된 사람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을 기대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왜? 때가 되면 하나님 결정적으로 다 심판하실 텐데, 심판에 살아남기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 심판을 유예시키는 길이 어떤 길인가?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답게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존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거라는, 본성적으로 내가 그렇게 세상의 모든 불의와 악에 대해서 함부로 금방 휩쓸기가 쉽잖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나오면 금방 거기에 막 한마디 하고, 내 정치적인 문제 그만두고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거 그만두고라도 내 옆에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잖아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하고. 근데 그 쉽게 판단하고 쉽게 평가해서 성질머리 하고 그냥 내가 나를 오래 참는다 하지 말고, 죄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를 거스리고 근본적으로 나하고는 반대가 돼요. 나 서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부부간에 있고, 지금 부부나 자식 간에 있고, 한 교회 안에 있고, 한 사회 안에 있고, 한 국가 안에 있다 할지라도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면, 또 같은 편이 아니면 되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치열하게 하려면, 제대로 하려면, 정말로 거룩한 목표나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건데,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다. 진짜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돼요. 현실에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옆 사람에 대해서 날카롭게 굴지 말고, 계속 주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이 뭐예요? 그게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래서 사랑과 오래 참으면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주님의 공의를 인정을 하고, 그럴 때만 비로소 오래 참는 것이지, 웬만한 경우 같으면 못 참아요. 옆 사람 지라 같은 성격 같으면. 물론 자포자기하면 또 오래 그냥 그러거나 말거나 살 수는 있겠죠. 그런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심판,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스도의 판단, 공의를 끝까지 맡기고 나의 나됨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찾고, 그래서 내가 오늘은 주님께 은혜를 구할 게 뭔가, 사랑을 구해야 되겠고, 희락을 구해야 되겠고, 화평을 구해야 되겠고, 우리 창을 구해야 되겠구나. 그게 항상 주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 사랑이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도 내 자신도 못 이기고, 내 가까운 사람도 못 이기고, 더군다나 마귀의 공격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나한테 사랑을 주십시오. 나한테 희락을 주십시오. 나한테 화평을 주십시오. 나한테 우리 창을 주십시오. 계속 받는 은혜를 공급받아서 내가 세상을 자꾸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면 나는 우리가 헛된 걸 사랑하게 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마귀를 사랑하게 되고, 사탄의 왕국을 향해서 자기도 일각이니까 한 자락 차지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데, 이렇게 돼버리면 궁극적으로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짧은 시간이잖아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것이. 다양한 것도 아니고 막 엄청난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주어진 시간과 공간이 최고의 시간과 공간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서 충분히 무시당할 만한 것이고 나 자신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주님이 그 시간과 공간을 함께 해주시면 최고의 아름다운 것이 되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위대한 요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만한 키포인트가 되는 것이지. 내가 가진 것이 작다고 해서 내가 가진 공간이 협소하다고 해서 내가 가진 공간과 시간이 초라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충분히 힘잘 쓰실 수가 있다.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시간과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는 은사를 구해서 내게 주어진 현실에서 함부로 내 시간과 감정, 내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내 영혼과 내 인생을 함부로 낭비하지 않고 오래 참는 은사를 구해가지고 기억고 내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모든 삶의 자원을 통해서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의와 하나님 영광을 마땅히 구하는 것이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그래서 왕국을 세우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 은사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에 그렇게 써 있죠. 들으라 부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슬었으니 금과 은이 죽은 줄 알았더니 녹슬었대요.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어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쫓는도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와 연락하여 도성에 나라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한도다. 이게 마음과 생각이 막 세상 것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살찐 것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은 절대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께서 주의 강림하심이 가깝다라고 공고하는 거예요. 이제 인내하는 것 속에서 마음이 강해지는 거죠. 굉장히 강해져요. 진짜 주께 은혜를 구하면, 진짜 우리 참음의 은사를 구하면 마음이 굉장히 강하게 되어서 세상을 충분히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주의 인자 오래 참는 그 인내의 은사를 구하지 않으면 자기 마음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마음 무너져 버리면 소스무치게 돼 버려요. 제사장이 될 사람이 마음 무너져 버리고 선자가 될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고 왕인 사람이 마음이 무너져 버리면 집안이 망해 버리는 거예요. 개인만 망하는 게 아니에요. 집안과 교회가 사회가 다 망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왕이 제사장과 선자로서 충분하게 마음을 굳게 잡으면 살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이것이 세상과 역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밝힐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것이 야고보 사도가 그 당대에 가르치는 교훈이고 오늘날 주께서는 여러분과 나에게 성신의 열매를 우리 처음으로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우리 처음 은사를 잘 받아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확인하게 하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을 구하도록 지금도 우리에게 촉구하십니다. 아멘.